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의 날이 언제 갑작스레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그날을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열 처녀 비유로 알려진 오늘 본문의 이야기.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준비하되 밤늦게 오는 신랑을 위해서 등불을 들고서 준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의 해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말씀의 핵심, 본질,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든 것을 그저 비유로서 대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분석하는데 과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밤에 신랑을 찾아온다거나 그래서 이제 등불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2023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것은 현재 우리 문화, 특별히 결혼 문화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이질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비유는 그저 비유일 뿐 본질과 부수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면 그저 달을 보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깊은 밤이 되어도 아직 도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졸립죠. 지금 같으면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저런 유흥거리라도 있어서 졸음을 견디기가 조금은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더욱 졸음을 참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신랑이 오는 소리에 잠을 깨었고요. 드디어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늦은 밤. 지금처럼 이제 가로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자가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5명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괜찮았으나 나머지 5명은 기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부족한 5명의 처녀가 당황한 마음에 다른 5명의 처녀에게 기름을 구걸하지만 그들도 그들 각자가 쓸 만큼만의 양이었으므로 차라리 구입을 해서 오라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5 처녀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모두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혔다라는 것. 문을 열어달라 애원을 하지만 끝내 외면을 받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소리는요,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교회에 다녀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여러분 10명의 처녀 신랑을 기다렸던 그들은요 모두 교회에 출석 중인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올 것을 알고 또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랑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재림을 알지도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섬뜩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출석률이 헌금을 드리는 같은 것들, 그 외에 어떤 다른 어떤 행위 같은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원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보통 성령에서 기름은요 성령님을 상징하죠.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내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5처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는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자들, 소위 가라지, 잡초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되는 자들도 섞여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정한 믿음이 있고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구원받은 자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둘째,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된다.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기름은 보통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름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되 그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써,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내 안에 살게 하심으로써, 아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성령님으로 가장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에 성령님이 충만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시는 만큼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결국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실 때 맺게 되는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그것은 또한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나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날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만 보세요. 날 통해 드러난 예수님만 보세요. 예수님만 인정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만 보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은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 구원받을 만한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 과연 드러나시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정말 예수님께서만 나를 통해 살고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교회에서 혹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진짜 믿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되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형상이 우리 자신을 통해 드러나시도록 철저한 순종의 예배, 나는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께서만 살게 하시는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름이 넉넉히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처럼 매일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를 드려 주님께서만 온전히 저희를 통해 사시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되 매일 삶 속에서 최선의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한 저희 되게 하시며 정결한 신부로서 늘 깨어 신랑이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질병과 아픔, 고통,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실험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저희들,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의 공동체,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저희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